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 레이션입니다. 벌써 오늘의 아침 묵상 7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인물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수라는 직업, 그리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사실, 이런 몇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1장 19절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faithful to the law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율법에 충실했던 인물, 말씀에 신실했던 사람, 그걸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을 했대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대요. 그게 믿어질까요? 먼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을 겁니다. 아니, 약혼남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가? 나는 저 여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하며 또 주변에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약혼 무효야, 파혼시켜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요셉의 됨됨이가 평상시의 성격이 좀 성품이 온유하고 배려심이 많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faithful to the law, 그는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 바뀔 수 있고, 어제 마음이 오늘 다를 수 있고, 오늘 마음이 내일 다를 수 있는데, 그는 매일매일 말씀에 충실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함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살아간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쉽게 말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을 막아선 것이죠. 아내를 데려와라. 이 아이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이 얘기까지 하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죠.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약혼남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꿈에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동침까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도움 없이 분명히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은 faithful to the law, 말씀에 충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오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것이 3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0절과 2장 13절 19절. 13절에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총 3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요셉이 그 주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말씀했다. 근데 그대로 순종한다. 이건 달리 말하면
요셉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영적 센서티브가 발달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애굽으로 피했기 때문에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이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은 나사렛 사람이라 치갈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의 성취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도왔습니까? 꿈의 현몽에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부분을 믿고 그대로 따랐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요셉의 순종이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부단히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에 충실하게 애를 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그에게 말할 때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순종,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도왔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사랑하는 우리 바이블레이션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더 말씀에 집중하자. 두 번째,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여러분께 강복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라 몇 번의 NG 끝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9년 3월부터 유튜브에서 바이블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했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 선교를 꿈꾸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클린한 영상, 기독교 복음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 또 유튜브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